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막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성막이 좀 그 개념이 좀 확대된다고 할 수 있죠. 이제 성전으로 가게 되는데 그 성전, 템플을 지어야 되는데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있는 백성들 모세에게 지으라고 명했어요. 그렇죠?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전은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나요? 안 했나요? 실은 오늘 읽은 본문만 여러분 이제 약간 처음 읽어가지고 이 컨텍스트를 못 잡으면 이게 뭔 말인가 할지 모르겠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너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오늘 1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다시 한번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마음에 자기는 이런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막은 텐트야. 자기는 그러니까 이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텐트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 왕 마음에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윗이 가졌어요. 근데 이것을 자기가 하고 싶다고 그냥 한 게 아니라 나단 선지자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물어봤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거를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좋다 하고 하라라고 선지자가 얘기했는데 그 밤에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쉽게 얘기해서 패러프레이즈 해서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내가 거할 집을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이스라엘 중에 그 어느 지파에게 내가 얘기하면서 야 너희들은 이렇게 집들을 좋은데 왜 나를 위해서는 백향목으로 내가 거할 집 하나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구나 하고 그만두면 좋겠는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모든 준비를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성전을 짓게 된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나쁜 걸까요? What do you think? 일단 다윗의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괜찮아요? 다윗이요, 자기가 사는 집이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보니까 이거는 휘장이야, 텐트야, 텐트. 마음이 아팠어요. 이 다윗의 마음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쁘다는 말도 들린 것 같은데? 자,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마음이 흐뭇해져요? 아니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랬어요. 흐뭇해지죠? 흐뭇해지죠? 저는 참 좋은 마음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이런 마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윗의 가진 마음이 그렇게도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에게 집 지어달라고 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의 포인트를 집었어요. 실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오해할 요지가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언제 여기 안에만 거했느냐, 우주 만물을 지은 내가, 이 모든 곳에 충만하게 있었던 내가 어떻게 여기 이 성막 안에만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여기에만 있는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확실하게 지적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 날이었잖아요. 지난 주일이 아버지 Father's Day인데 애들이
아버지 날에 뭐 해주는 거 맞는 거 맞죠? 그래서 이제 뭘 해주나 얘네들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괜히 은근히 이제 그런 것도 기대하게 되고 말이죠. 그런 거 필요 없었는데 뭘 해주나 그랬는데 이제 뭐 대단한 걸 뭐 준비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이제 그게 뭐 그렇게 마음에 뭐 차겠어요. 뭐 제가 뭐 아유 뭐 애들이 뭐 그런 거. 그런데 이제 뭐 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받아본 선물이 뭐냐면 그 뭐죠? 그 우리 셀 목자 부부 뱅퀴트를 하는데 하와이안 컨셉으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없네 이거 어떡하지? 하와이안 셔츠도 없는데 그랬더니 이왕이면 하와이안 셔츠를 사가지고 애들이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하와이안 셔츠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주일날 저녁에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그다음에 반바지를 입고 그 뱅퀴트에 참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뭐 다윗의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줄까? 꼭 마치 아이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뭘 해줄까? 무슨 선물을 해드릴까 하는 마음, 좋은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 근데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걸 하냐? 나는 그렇지 않다. 진짜 원하는 거를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들어주려고 하는 것처럼 어쩌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지적사항을 분명히 받고 하나님은 뭐 한 가수에 매여 있는 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성막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우리가 보겠지만 그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을 보면 이 폴이죠. 폴이 다 달려 있어요. 작대기가 다 있어요. 그 말은 항상 언제든지 떠 하면 이렇게 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탁 들고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식이에요. 성막은 언제든지 이동해요. 근데 여러분 그 광야 백성들이 계속 이동을 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한 나라를 이루고 정착을 했어요. settle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이사 다닐 필요가 없어요. 떠나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한 곳에 정하여서 머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은 모빌이에요. 모바일. 계속 항상 움직이는 모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집에 정착한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는 이제 셀을 하는 한 정한 장소에 셀을 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지정하는 장소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성전 필요 없다. 나는 이 성전 안에만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밝힘과 동시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분명히 얘기하기를 내 거할 장소를 하나님이 친히 선정하세요. 내 성전을 어디다 지을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건 나중에 좀 더 살펴볼게요. 자, 그런 후에 이러면서 이제 성전을 이제 드디어 짓게 되는데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7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다윗이 못 지었을까?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니시에이트를 안 했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이니시에이트를 했어요. 근데 성전은 하나님이 이니시에이트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짓지 못하게 했나? 두 번째 이유,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뭘까요? 너는 뭐죠?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그리고 크게 전쟁하였으므로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 타이틀에다 뭐냐면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이 너무 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성전 짓는 거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피를 많이 봐서 왜 성전을 못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 아니에요? 손이 더럽다. 그 가끔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예? 그 누구 해치우십시다. 딱 그러니까 내 손에 피를 묻히란 말이냐? 뭐 이러잖아요. 아,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 피를 묻힌다는 그런 말 아니에요. 꼭 그거 같지 않아요? 아니, 네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지어? 너는 피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 안 한 사람, 그런 뜻 아니에요? 다윗이 피를 많이 봐. 그럼 도대체 무슨 피를 많이 봤어요? 무슨 피를 봤어요? 제일 먼저 뜨는 거는 우리아예요. 우리아를 죽인 죄를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야, 네가 우리아를 죽였는데 네 충복 우리아를 교살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피를 봤는데 네가 그 더러운 손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짓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일까 싶어요. 근데 실은 우리아를 얘기하는 것 같은 컨텍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 우리아를 죽였잖아 이러면 되는데 뭘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못 알아듣게. 근데 피를 봤다는 말이, 이 말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해 보게 되는데, 실은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 이게 다윗을 비하하고 아니면은 다윗이 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 승승장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후자예요. 사울은 천천뿐이 못 죽였는데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는 거예요. 만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피를 많이 본 사람이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언제부터인가요? 여호수아 장군, 모세의 후임자인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정복을 해서 가나안 땅에 평화가 올 때까지 끝까지 싸우는데, 여호수아 장군이 시작한 전쟁을 누가 끝내냐면 다윗 왕이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평화가 옵니다. 그렇죠? 그 평화가 온다는 차원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만만을 죽인 자예요.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버렸어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나안 정복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정복하지 않고 해치우지 않고 어떻게 정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은 칭찬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왜냐? 피를 많이 봤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아를 죽인 죄를 빙빙 돌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면 네가 피를 많이 봤다는 말은 네 손이 죄악으로 얼룩졌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못 짓는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분들이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 뭐 이러니까 다윗이 역시 죄를 많이 지어서 더러운 손 가지고는 하나님의 정결하고 깨끗한 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게스했지만 잘못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셨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냐고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냐고요? 우리아 얘기하는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아 얘기는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오히려 만만을 죽인 것을 칭찬받았던 것이 다윗 아니었냐는 것이죠. 자,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성전 장소를 하나님이 선택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미 얘기했어요. 성막과 성전의 차이점이 뭐냐? 성전은 움직여요. 이동이에요. 그러나 성전은 정착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족의 하나님이 한 부족의 하나님이 되고 한 민족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는 한 국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드디어 정착한 한 나라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정착용으로 성전이 필요했어요. 굉장히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성전을
이미 신명기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신명기 12장 4절에서 6절 한번 여러분이 한번 저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저 보세요.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택할 성전을 지을 한 장소를 택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면 역대하 3장 1절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요. 역대하 3장 1절에 나타난 거기에 이제 성전 장소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성전 장소를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 자 보세요. 성전을 어디다 짓냐면 모리아산이라고 나오고요. 그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냐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곳인데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 이스라엘 역사 쭉 적혀 있는데 다시 이스라엘 역사가 쓰여진 것이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실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이스라엘 역사하고 역대상하의 이스라엘 역사를 이게 중복이 되잖아요. 그거를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실은 역사관이 달라요. 역사관. 역사는 하나의 관점이고 해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열왕기 상하하고 이 역대 상하를 비교하면 굉장히 참 재밌는 것이 많은데, 열왕기 상하 이런 걸 보면은 솔로몬이 굉장히 우상을 섬기는 죄들이 많이 나옵니다. 산당 제사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 역대 상하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죄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왕실록, 왕의 역사를 이렇게 쓰는 역사가들이 왕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역사가 그 왕의 잘못을 안 적는 수가 있다면 그걸 빼는 거예요. 안 적어요. 근데 역대상하에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기록이 없어요. 우리아를 죽인 기록이 없어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역대하 3장을 읽었는데 뭐가 나오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야기가 나와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야기의 배경이 사무엘 하에 나와요. 사무엘 하 보시면 사무엘 하 몇 장이죠? 사무엘 하 24장이에요. 사무엘 하 24장에 보면은 거기서는 오르난이라고 안 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 우리아를 교살한 죄 말고 또 하나의 큰 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죠? 예? 그러니까 다윗의 죄가 역대하는 안 나와요. 그런데 기록되어 있는 또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여기 쭉 살펴보다 보면은 다윗의 아주 중요한 중에 세 번째 죄가 있어요. 그게 뭐죠? 아하, 인구조사. 맞아요. 인구조사가 왜 죄냐? 예, 뭐 센서스 하는 걸 뭐가 죄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수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에 이걸 요압 장군의 눈치채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죠. 어쨌든 역대 상하에서는 그 일을 하는 바람에 여러분 그 죄를 짓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일 동안 온역이 내리면서 7만 명이 죽어요. 엄청난 이 하나님의 앞에서 대가를 치르죠. 그러면서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면 이걸 물러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해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그 아라우나가 다윗 왕에게 more than welcome, 이거 다 쓰시라고, 이 도구며 이거 다 재물 다 그냥 후리로 다 쓰시라고. 그런데 다윗이 자기는 값을 주고 사겠다고 그래요. 그 부분이 한번 사무엘하 24장 한번 거기 보시면 읽어봅시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느냐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여기 보세요,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산대요. 돈을 주고 산대요.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이게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 이야기예요. 아라우나 타작마당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서는 아주 치명적인 죄를 진 그 부분을 가려야 하는데, 이상하게 아까 읽은 역대하 3장에 이 이야기를 적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여기가 어디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딱 정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으라고 딱 그랬어요. 여기다 지으라고. 자,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친 곳이에요. 바쳤나요? 아니요.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제물로 해서 바쳐야 하는데, 그 아들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을 바쳐준 곳이 모리아산이에요. 바로 저곳이죠. 아들을 잡으려다가 하나님께서 No, don't touch,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의 일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수양을 올려드리는데, 그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바로 그 온역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하는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직접 은 50세겔을 주고 샀어요. 그게 누구 거예요? 그럼 그 땅이 이제는 다윗이 샀으니까 다윗 거예요. 그렇죠? 그 오르난 타작마당, 그 다윗이 샀어요. 그 다윗이 산 그곳이 바로 그곳에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성전이 저게 이렇게 보니, 저기가 오르난 타작마당이라고 추측을 해요. 이게 성벽을 쌓은 게 저게 뭐냐면 다윗의 도성, 데이비스 시티라고 부르는 다윗의 도성이에요. 저게 왜 다윗의 도성인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저게 다윗의 도성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저 땅을 은 50세겔 주고 샀어요. 다윗 거예요, 저거는. 다윗이 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도시라고 그래요, 저곳에. 근데 저곳에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이 기다려서 얻었던 아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을 잡은 곳이요, 또 나아가서 그곳에 백성들이 그 온역에서부터, 재앙에서부터 그 멸하기 위해서 대신 어떻게 해요? 제물을 바쳐서 그 재앙을 그치게 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그 현장이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곳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곳에 성전을 지었어요.
참 이것도요 굉장히 중요한 제 생각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블레셋하고 싸울 때도 성막이 출애굽해서 모세 때 지어져 가지고 성전을 지었던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 갔으니까 이 성막이 몇 년간 쓰여진 겁니까? 한 약 대충 때려잡아 보세요. 게스. 자, 1번 100년, 2번 300년, 3번 500년, 4번 500년. 제가 답을 미리 먼저 얘기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거의 500년을 쓴 거예요, 여러분. 500년이면 이시조선 500년, 고려 왕조 500년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 성막이 그렇게 오래 쓰여졌어요. 성전을 지을 때까지 쓰여졌어요. 그렇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는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하는 그곳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이 나중에 결국은 뭐가 되죠? 거기가? 바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영문 밖으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는 곳이 되잖아요. 참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잡으려다가 그 아들을 잡지 말고 쉽게 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을 잡아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제물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백성들을 7만 명이죠. 7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 재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그 값을 사요. 땅의 값을 사요. 그곳에 성전을 지으라는 말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오는 재앙을 더 이상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그 재앙을 제하기 위해서 대신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곳이 바로 그곳 성전이 세워지는 곳 아니겠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직접 정하셨어요. 그곳에 세워라. 그래서 그곳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는데, 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도 이 언약궤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이 언약궤가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기고, 또 광야를 그 500년 동안 쓰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 이 휘장의 이 언약궤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전쟁에 나갈 때도 가지고 나가고, 그것이 있으면 이기고 없으면 지고 했던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성전을 이제 짓는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 정착했어요. 정착했으면은 어느 지파인들 그 성전을 자기 땅에 짓고 싶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왕이면 그 하나님의 전을 우리 지파 땅에다가 짓지 다른 지파에다가 지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야단나죠, 여러분. 야단나요. 여러분, 서로가 특히 국경에 있는 지파들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우리 땅에다 지어야 되는데, 저기 건너편에다가 들어갔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나중에 그 사마리아인들이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요, 따로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니까 따로 예배 드리잖아요. 따로.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곳도 아니고 저곳도 아닌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어떤 장소의 제한적인 거를 거기서부터 깨기 시작하시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 지어라. 그곳이 어디냐면 실은 유다 지파 땅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 땅도 아니고요. 누구 땅이라고요? 다윗의 도시, 데이비드 시리. 언제요? 다윗이 산 땅이에요. 다윗이 산 땅에다가 짓는 거예요. 어느 지파 땅이 아니라 다윗의 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지파가 시기 질투하지 않도록 이미 다윗이 산 땅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짓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보세요. 꼭 마치 워싱턴 DC 같아요.
여러분 워싱턴 DC가 메릴랜드에 있습니까? 버지니아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메릴랜드 or 버지니아? 그렇죠. 역시 워싱턴 DC에 있어요. It doesn't belong to any state. 워싱턴 DC는 워싱턴 DC 인디펜던트인 거 아시죠? 그 워싱턴 DC가 데이빗 시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믿으시겠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또 괜히 또 그러고 깜짝이야. 또 그럴까봐 겁나네. 그게 아니고 어쨌든 수도가 어느 주에 있다고 얘기하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워싱턴 DC가 예를 들어서 버지니아에 있다. 그럼 버지니아 사람들이 얼마나 목에 힘주고 다니겠어요? 메릴랜드에 있다. 그럼 메릴랜드 사람이 얼마나 힘주겠어요? No, it's independent Washington DC. 그처럼 하나님의 성전도 다윗의 도시에 있어요. 다윗의 도시.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지파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딱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장소도 정하시고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었고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의 현장이었어요. 바로 다윗이 50세겔 주고 산 땅이었어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성전이 지어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된다는 것.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이거를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내요? 이런 거를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요? 어떻게 이걸 의도적으로 인텐션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어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윗이 피가 많이 흘려가지고요, 그래서 손이 더러워가지고 못 짓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셋을 돼야 짓는 거예요. 셋을 된다는 말은, 정착해야 된다는 말은 그 땅에 드디어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평화가 왔다는 뜻이에요. 이동 때는 성막이에요. 항상 움직여야 돼요. 그러나 평화가 오고 정착이 된 나라를 위해서는 드디어 성전을 지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전쟁에서 나오는, 전쟁을 많이 치렀잖아요. 전쟁을 하는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게 맞는 게 아니라 드디어 평화가 온 평화, 히브리어로 평화, 샬롬임의 이름이 다윗 왕의 아들 이름 솔로몬, 똑같아요.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게 historically, 구속사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못 짓는 이유는 윤리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손이 더러워서 못 짓는 게 아니에요. 평화가 와야, 샬롬이 이 땅에 와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라 한 이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나야 하나님의 전을 정해서 짓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디어 다윗이 그 정복을 끝냈고, 드디어 평화 시대가 온 솔로몬이 그 평화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피스가 드디어 온 그 약속의 땅에 성전을 짓는 거는 구속사적으로 redemptively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짓는 거예요. 다윗은 그 솔로몬이 짓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떠한 것을 짓는가? 다음 주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박두. 제자 삼으로 한번 할까요? 오케이. 다 같이 일어나서 하십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수별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서 세상으로
다시 만나시사 아멘.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